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평신도 성경대학 10번째 강의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6과 솔로몬과 시가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교재 144쪽 통으로 외우세요를 보시면 열왕기상 3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은 솔로몬의 통치 전반기, 즉 솔로몬의 왕으로서의 23년의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지은 시편 72편, 127편, 그리고 잠언, 아가를 함께 읽어본다면 이 시편과 잠언, 아가의 내용이 훨씬 더 우리에게 의미 깊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통치 후반기인 열왕기상 11장과 솔로몬이 생애 후반에 남긴 전도서를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은 BC 970년경부터 930년경까지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즉위 후 3년 정도는 체제를 정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즉위한 지 4년 둘째 달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해서 7년 만에 완성을 합니다. 이후 13년간 왕궁도 건축을 합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의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건축에 쏟아붓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 시대 국책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건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수많은 건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삶을 들여다볼 때 그의 모습이 점점 변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솔로몬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국 경영을 모방하는 데 힘을 씁니다. 백성에게는 징병제와 강제 노동을 시켰고 또한 주변 나라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이방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안에 종교적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방 공주들이 가지고 온 각국의 다양한 우상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안에 자연스럽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종교적 부패는 갈수록 심해져만 갑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솔로몬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말년에 뒤늦게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때 지은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인생 말년에 사랑하는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전도서라는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과정들을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145쪽에 통포인트가 있습니다. 열방을 향한 성전, 솔로몬의 통치 전반기는 초기 내각 정비 3년, 성전 건축 7년, 왕궁 건축 13년에 총 23년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시대 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민족의 기초를 세운 이스라엘은 그 후 500년이나 지나 솔로몬 시대에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크셨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1번 솔로몬의 통치 전반기의 내용을 열왕기상 3장과 4장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통치 전반기의 모습은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많이 닮았습니다. 다윗의 성공을 신앙적으로 극대화했던 모습이 바로 솔로몬에게서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닮았다라는 것은 솔로몬의 삶의 모습 속에 먼저는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비춰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솔로몬의 모습 속에는 열왕기상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의 법도를 지켜가는 모습이 비춰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솔로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백성이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온전히 인정해드리고 신뢰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이를 기쁘게 보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시자 솔로몬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가 구한 지혜에 더하여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든지 그 솔로몬의 지혜가 근동사회의 모든 나라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문을 접하게 된 모든 근동 국가들은 이스라엘 솔로몬과 화친을 맺기 위하여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칩니다. 이로써 솔로몬은 많은 부와 그리고 명예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은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통해 솔로몬은 많은 부와 명예까지도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혜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는 호크마입니다. 이 호크마란 단순 지식 그 자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사물의 본질을 꿰뚫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나 사리를 밝게 분별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러한 능력을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갖춘 솔로몬을 세상은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했기 때문에 솔로몬과의 마찰을 일으키기를 꺼려했고 그로 인해서 그와 화친을 맺기 위하여 많은 재물을 솔로몬에게 바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이 세상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어 볼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사물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 우리가 영적인 본질을 깨닫고 파악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구하는 목적은 바로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고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백성으로부터 큰 신뢰와 사랑을 받게 되어지고 그는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치적, 물질적 유산의 기반 위에 드디어 성전 건축에 착수합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지 4년 둘째 달의 일입니다. 그렇게 지어진 성전은 단순 이스라엘 민족들만을 위한 성전이 아닌 열방을 향한 열방을 위한 성전으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기를 바라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은 곧 창세기 12장에 아브람을 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내용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과 맺었던 그 언약의 내용 다시 말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기능을 담고 있는 것이 성전의 본래적인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의 규모와 그 기간을 살펴보면 솔로몬은 18만 3,300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국제적인 규모의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과거 성막 제작의 헌신자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었고 예루살렘 성전, 다시 말해 솔로몬 성전 건축의 헌신자는 아도니람과 히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진 성전 건축은 7년간 모두의 협력과 노력을 기울인 긴 공사 끝에 드디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 예루살렘 성은 먼저는 정치적 수도일 뿐만 아니라 이제 종교적인 성지로서 온 백성의 중심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성전의 건축으로 인해 드디어 회막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의 시대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낙성식 날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솔로몬이 먼저는 하나님을 온 이스라엘의 주로 고백하고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킬 것을 선언을 합니다. 또한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에 이 성전이 쓰일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일을 책임과 사명으로 인식하겠다라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장 나라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도는 일찍이 모세가 제사장 나라의 두 가지 미래 이야기를 기록한 레위기 26장에 근거를 두고 작성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열방을 향한 사명을 인식했던 지혜의 왕 솔로몬이 다스릴 때의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가 부러워할 만큼 놀라운 풍요를 누립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전제로 한 특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주시고 또한 그 사명을 전제로 한 특권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 특권을 받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즉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꿈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솔로몬의 지혜서 잠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3번 솔로몬의 지혜서 잠언은 솔로몬이 지은 지혜에 관한 책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잠언을 통해서 솔로몬은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를 신뢰하려는 마음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지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교재 147쪽 상단에 잠언이 말하는 지혜, 무엇이 지혜인가 라는 내용을 살펴보면 11가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뢰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인간의 부족함과 약함을 아는 것 역시 지혜이고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것, 훈계와 징계받기를 즐겨하는 것, 입술의 말을 조심하는 것, 부지런한 삶의 자세를 갖는 것,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 어리석은 유혹을 물리치는 것,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라고 잠언에서는 지혜를 함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의 핵심은 바로 인생의 참 행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감에 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것을 깨닫고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사랑의 노래인 아가서를 살펴보면 아가서의 내용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순결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아가에 흐르는 사랑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 특히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 성경학자들 간에 아가서를 정경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심각하게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즉슨 바로 아가서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표현들이 지나칠 정도로 적나라하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이 아가서를 해석하게 되어짐으로 인해 결국 아가서를 정경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깊이 있게 사랑하시는지 이 솔로몬의 아가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의미와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는 사랑이란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서로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고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것, 그리고 동행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서로에게 속하는 것, 마지막으로 죽음까지도 이기는 것. 하나님께서는 아가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사랑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 우리에게 모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 전반기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었던 다윗의 길을 따랐던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솔로몬이 그의 통치 전반기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통치 후반기의 모습은 전반기의 모습과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전반기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닮았다면 그의 통치 후반기는 다윗이 아닌 사울의 모습을 닮아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출신 지파인 유다 지파 중심의 국가 경영을 이루어가고 그 안에서 권력을 철저하게 사유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민족 분단의 씨앗이 되어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솔로몬의 변화는
평온한 삶이 가져다 준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평온한 삶을 누림으로 인해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싹트게 되었고 이것은 곧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40년은 크게 두 시기로 구분되어집니다. 전반기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 내각 정비 3년, 성전 건축 7년, 왕궁 건축 13년을 마치기까지 23년간의 기간입니다. 이 시기에 솔로몬의 통치를 특징 짓는 중요한 점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치 후반기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당시 솔로몬에게는 정략 결혼을 통해 각국에서 맞이한 1천여 명의 후궁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정략 결혼으로 인해 맞이하게 된 1천여 명의 후궁은 솔로몬의 악행을 비추고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적극적으로 제국주의를 행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정략 결혼이라는 수단을 통해 주변 국가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소극적 제국주의 형태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아들여진 각국의 이방 공주들을 위해 예루살렘에는 호화스러운 궁전들이 건축이 되었고 이들이 섬기던 그모스, 밀곰, 아스다롯을 비롯한 수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함께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솔로몬에게 두 번씩이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쉽게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솔로몬에게 있던 모든 것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지혜는 한 번 얻었다고 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 통치 후반기는 다윗과 달리 제사장 나라 충성도는 낮아지고 제국에 대한 모방은 높아진 모양이었습니다. 솔로몬 통치 후반기에 세 가지 폐단을 정리하면 먼저는 왕실의 사치, 그리고 과다한 세금, 마지막으로 종교적 부패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배경 하에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여로보암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 끝자락에 가서야 지난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한탄하여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당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전도서는 아들 르호보암을 위해 남긴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나의 정치는 결국 실패했으니 너는 나의 정치를 따르지 말고 할아버지 다윗의 정치를 따르고 그 다윗의 정치로 돌아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정치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사장 나라의 구현을 위한 정치. 이것이 바로 다윗의 정치였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전도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는 전도자의 인생의 고백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즐거움도 헛되고 인간 지혜에는 한계가 있으며 모든 일에 때가 있고 모든 인생은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 재물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권면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먼저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리고 서로 돕는 사람이 행복하다. 입술을 지키는 사람이 행복하며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솔로몬의 당부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인생이 죄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우리가 또한 노인이 될 것을 기억하고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솔로몬은 당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즉 솔로몬의 인생, 그리고 그의 권면, 마지막으로 그의 당부, 이 세 가지의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전도서를 통해 솔로몬은 르호보암이 자신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닌 할아버지 다윗의 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역시 이 솔로몬의 전도서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비추고 붙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가 인생의 무상함과 덧없음을 선포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도서의 전체 주제는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전도자의 강한 선언 속에는 이미 그 헛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이 들어 있습니다. 전도자가 제시하는 그 대안은 하루라도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양의 책 시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편은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과 열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의 다수는 다윗이 지은 것으로 사무엘 상하서를 통해 정치인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을 통해서는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만남을 가졌던 신앙인으로서의 다윗의 모습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정권의 어두운 시대의 흐름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낼 수 있었던 다윗의 힘이 그의 신앙 고백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시편 외에 여러 시인의 시편을 통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은 다윗을 비롯한 여러 시인이 기록한 하나님을 향한 하늘 언어를 통해 그들의 인생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아름다운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솔로몬과 시가서, 열왕기상 3장에서 11장, 그리고 잠언, 아가, 전도서, 시편의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7과 하늘의 보석 욥이라는 주제로 욥기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53조 통으로 읽는 센스를 보시면 욥기는 인간의 고난을 정면으로 다룬 책입니다. 인간에게 고난의 문제는 인간의 지혜로는 해답을 찾을 수 없는 난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고난의 문제를 우리 안에 보석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난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 문제의 답은 오직 성경만이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고난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보석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의 아픔과 함께 눈물 흘리시며 많은 것을 사랑으로 이해시켜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인생들이 하늘 보석이 되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교재 154쪽 상단에 통 포인트를 보시면 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악에서 떠나고 순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의 자랑,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욥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누구나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이었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욥까지도 사탄의 시험에 들었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탄은 욥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시험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만 시험을 맞아 싸워 이기느냐 아니면 사탄에게 지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욥은 끝내 사탄이 원하는 것, 즉 그의 입술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일을 하지 않음으로 시험에서 이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욥의 모습을 통해 두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먼저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곧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길은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최선을 다하고 그 지식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욥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4장부터는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의 질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는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일주일가량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욥의 곁에 있어 줍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욥의 친구들의 모습은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 위로에서 시작되어진 욥의 친구들의 말은 차츰 욥을 정죄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불편한 논쟁이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욥과 친구들 사이에 논쟁을 하는 중에 나왔던 말 가운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해진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기 8장 7절의 내용인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문구를 우리는 이제 막 개업을 하는 기독교인들의 가게 이러한 곳에 선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의미를 알고 보면 이 메시지는 절대 좋은 의미의 메시지가 아닌 단순 헛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이해가 없을 때 우리는 단순 그 문자적 내용만을 가지고 이것이 굉장히 좋은 메시지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여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욥이 한 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욥의 세 친구 가운데 수아 사람 빌닷이 욥과의 논쟁 가운데 욥을 괴롭게 한 말 가운데 했던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말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빌닷을 비롯한 욥의 친구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실 정도로 잘못한 말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레미야서 28장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와 맞섰던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했던 말과 같은 헛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한 문장, 그 문장의 단어 의미만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고 바라볼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으로, 문맥을 통으로 바라보고 그 문맥 안에서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훈련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성경의 본질의 의미를 놓치지 않고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차례에 걸친 욥과 세 친구 사이의 논쟁이 끝난 후에 욥이 자신의 논리를 다시 펴니다. 그리고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인간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 어떠한 답도 찾지 못한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토로합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평행선을 긋고 있던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을 지켜보던 엘리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후 또한 욥의 친구들처럼 욥의 고통에 대해 이해조차 못하고 어떤 해결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의 발언을 계기로 욥과 친구들의 논쟁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과 욥의 만남으로 반전이 됩니다. 그리고 욥기 38장에서 41장을 통해 욥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시작과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관한 폭풍 같은 질문으로 욥의 입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욥은 그러한 하나님의 질문에 어떠한 답도 하지 못하고 인간의 고통과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권한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기 42장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욥의 찬양의 내용이 나옵니다. 고통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시키신 후에 자신이 순금같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욥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십니다. 이처럼 욥과 같은 시험을 이겨낸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선물과 같은 넥스트,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대와 사랑, 그리고 더 놀라운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 믿는 자들에게 닥친 고난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복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를 단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는 내 안에 단련된 믿음을 만드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과정에는 반드시 그 끝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터널은 들어가는 입구가 있으면 반드시 빠져나오는 출구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인내하면 그 끝에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온 그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환란, 이 고난들을 극복하며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결국 욥이 고백한 것처럼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라는 이러한 고백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또한 있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욥기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7마다 사랑의 줄, 사명의 줄이라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